자, 마가복음 12장 10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마가복음 12장 1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무슨 일을 하고 얼마나 수입이 있든지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든 안 하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고 있다면 그 일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고 있다면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 작은 일을 할지라도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직분자예요. 예,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만 직분자가 아니라 내가 집사든 권사든 가정이든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든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그 일을 위해 쓰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영광스러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나와요. 10절에 보면, 그쵸? 건축자들은 나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죠.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어떤 말을 하고 결정을 하면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면 전문가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하는 일은 완전할 수 없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완벽한 인간이라고 건축자들이라고 해서 성도 짓고 집도 짓고 건물도 짓고 다리를 졌는데 그게 왜 무너져요? 그렇잖아요. 부실공사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 건축자들은 실수로 버린 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버린 돌을 주워다가 건축의, 건물의 머릿돌로 사용하셔서 영혼 구원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내가 버린 돌 같아. 버려진 것 같은 느낌? 나는 쓸모가 없나? 난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그런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때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과 비유로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주 유명한 비유죠. 포도원 비유, 이거를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친절한 말씀이 1절이에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포도원 주인이 자신이 정성스럽게 만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일꾼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때가 지나서 한 종을 보내서 이거 맡겼으니까 그동안 너희들 열심히 일한 그 수입에 대한 소출을 주인 몫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심히 때리고 그냥 보내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거기서 일하고 세를 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주인의 몫을 달라고 하니까 그 종을 때려서 그냥 보냈대요. 그러자 주인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해서 다른 종을 또 계속해서 보냈는데 농부들은 주인이 종을 보낼 때마다 능욕하고 때리고 심지어 어떡하냐?
죽이기까지 했다. 자,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를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도대체 이 농부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인이 없으니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주인에게 내놓기가 싫은 거예요. 일하다 보니까 주인도 없고 괜찮네, 수입이 괜찮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전부 주인에게 받은 것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은혜도 모르고 도리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계속 은혜를 베풀잖아요. 계속 은혜를 받다 보면 그 은혜가 권리가 돼버려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사라져요.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목회하다 보면 제가 주의 종으로서 담임 목사로서 교육자로서 일하잖아요. 하는데 내가 갑자기 주인이 된 것 같아. 이 교회에 내가 주인이 돼. 내가 사역의 주인이 돼가지고 당연히 막 이렇게 하라 그러고 당연히 그냥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거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잖아요. 가정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내 사역도 주시고 삶도 주시고 일터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느 순간 감사가 사라지면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도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농부는 유대 지도자들이고 종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고 나중에 아들까지 보내는데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먼저 믿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라는 그 포도원에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농부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에게 많은 거를 이렇게 포도원을 맡겨주셨는데 그런데 그 포도원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소출을 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런 거 다 잃어버리고 전부 내 것인 양 나의 유익과 야망을 위해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쵸? 예. 그래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포도원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까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꾸 아까워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포도원이 무엇인지 돌아볼 때 그 맺는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내 것인 양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되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자,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니까 이번에는 이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 자기 아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일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보낸 거겠죠. 6절에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어 이르되 내 아들은 뭐하리라? 존대하리라. 내 아들은 그래도 인정해 주겠지. 아들을 보냈으니까 그래도 소출을 몫을 주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나 이 농부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미 탐욕에 중독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선의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면서 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혜가 뭐가 된다고요? 권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더러운 악함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보세요. 7절 8절 다 같이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죽여서 포도원 밖에 포도원 안에도 아니고 밖에 그냥 버려버렸어요. 여기 아들. 자,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계속 용서하시면서 포도원을 맡기려고 하는데 이 농부들은 도리어 아주 포악을 부리면서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까지 죽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들이 바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고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농부들이다 그 얘기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들끼리 한편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 모든 분야, 뭐 정치, 경제, 문화 다 보세요. 그 안에 예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워요. 다 보세요.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래서 어떤 이익에 관련된 거는 전부 다 돈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자기 소출, 자기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욕심내고 그냥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물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한 거에 대가를 받는 거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 그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저기를 무너뜨리고 우리 것을 더 얻을까 더 가질까 하는 이런 싸움에서 거기에는 예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악한 세상 속에 제 아들을 정원이를 보내라고 하면은 저는 제 아들이 죽임당할 것 같으니까 그쪽 안 보낼 것 같아. 저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욕심을 따라 악으로 치닫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용서받을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내 손에 있는 작은 것을 놓지 않으려고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배와 신앙을 포기하며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태껏 내 것이라 여기며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여전히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었던 것 여러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요.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려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10절과 11절은 시편 118편 22절과 23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머릿돌 이야기인데 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착각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을 잘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10절과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는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밑줄 쳐야 될 부분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배울 때 모퉁이 돌 나오죠? 그 모퉁이 돌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퉁이 돌은 영어로 보면 코너스톤이거든요. 코너스톤. 근데 여기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요 말은 뭐냐면 키스톤이라고 해요. 키스톤. 예, 키스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데 모퉁이 돌은 그 건물의 밑에 이 코너에 중심을 딱 잡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키스톤은 뭐냐면 마감이에요. 마감.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만들 때 돌로 쌓을 때 여기에 가운데 딱 꽂아서 중심을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 맨 위에다가 놓는 그런 돌이에요. 그래서 그게 머릿돌이에요. 우리 머릿돌 그러면 건물에 이렇게 다 짓고 난 다음에 몇 년 며칠에 지었습니다 하면서 머릿돌 이렇게 새겨 놓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과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의 마무리예요.
마무리. 자, 근데 여기 보면 왜 건축자들이 돌을 버릴까요? 왜 버린 돌일까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에 이렇게 끼는 그 돌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모퉁이 돌은 아주 잘 깎은 아주 반듯한 직육면체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지만 마지막 키스톤 꽂는 그 돌은요 정육면체가 아니에요. 예쁜 돌이 아니라 모양이 그렇게 예쁜 돌 아닌 돌로 거기에 딱 끼워 맞춰가지고 꼭 필요한 돌을 거기다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자가 딱 봤을 때 이거는 저기 뭐 그게 필요 없는 돌 같아. 그런데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버린 돌을 주님은 들어다가 마지막 그 건축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머릿돌로 딱 사용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모퉁이 돌과 모퉁이의 머릿돌은 다르다. 예. 이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필요 없어. 근데 우리가 포도원 주인인데 포도원 주인의 아들 필요 없어. 그리고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여 영원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완성은 뭐냐면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건으로 그렇죠? 첫 번째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건축자들은 세상의 전문가들은 버렸지만 그 버린 돌이 건축의 완성하는 마무리돌, 머릿돌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다. 그 상징적인 것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자, 모두가 무시하고 쳐다보지 않는 그 형편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마침내 구원의 사명을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업신여기는 사랑과 환경 때문에 힘든 고난의 사건들이 있지만 말씀과 기도로 통과하면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하는 머릿돌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나를 내버린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머릿돌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의 성숙과 거룩을 위해 어떤 나를 버린 그들, 그리고 그 사건, 그 상황이 지금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언젠간 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야 자기 죄가 들통난 줄 알고 너무나 화가 나서 예수님을 잡으려 합니다. 여러분, 죄가 들통나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회개해야죠. 그게 살 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죄가 들통나자 자기들이 바로 포도원 농부라는 사실이 그곳에 있는 모든 무리의 전체에 들통나니 두려워서 어떻게 하죠? 자, 12절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자, 여러분, 무리를 두려워했다. 그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여기 보면 무리를 두려워한다고 되어 있죠. 이처럼 말씀을 공동체가 함께 들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악함이 드러나고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거기 예수님만 있었던 거 아니야.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무리들이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딱 하니까 여기서 그 농부들이 누구란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걸 딱 들통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 누가 있었던 거예요? 같이 말씀을 들었던 무리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고 도망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살아난 이야기를 통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함께 얘기 들었잖아요. 그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기다리고 인내해야 할 버린 돌 같은 지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람 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피눈물 나게 눈물 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지체들, 그 믿음으로 잘 돌보면서 그들이 머릿돌, 키스톤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함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살아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살아난 이야기가
이 무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버린 돌처럼 보이는 지체를 머릿돌로 세우기 위해 내가 기다리고 인내하며 양육하고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기신 포도원을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욕심을 용서하시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예배보다 내 욕심을 앞세웠던 그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버린 돌처럼 보이는 영혼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품어 머릿돌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온 교우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순하고 깊은 삶을 살게 하시며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말씀으로 질문하며 답을 찾는 은혜를 주옵소서. 김영진 목사 기문이 사모 드립니다. 주님, 최순자 원사님 엘리베이터 수리 부품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최순자 권사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